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제7번째 날입니다. 우리는 계속 제자입니까? 후안 카로스 목사님의 그런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3장과 14장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속에서 그 제목에서 그냥 명확하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3장 회원이냐 제자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질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대답을 한번 해야 되지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 회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런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인가 회원인가? 뭐 요즘 말로는 인싸인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교회는 회원을 많이 모집하려고, 회원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원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회원 늘리기에 급급해야 있다. 이걸 이제 지적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큰 집으로 건축물로 비유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건축물의 어떤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까? 벽돌로 그렇게 구성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의 그런 벽돌이 이제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독특하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독특하게 우리를 큰 건축물 이루는 그런 벽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는 그런 벽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벽돌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벽돌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벽돌이다. 이렇게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내용을 전하고 있지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이제 산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산돌로서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바로 그냥 이어서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이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 산돌이니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런 그 직무와 특권이 부여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한 지체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체가 되면 그 지체가 항상 몸에 다른 그런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이 되어서 다른 그런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그 몸을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그런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역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서는 거룩한 그런 제사장이 이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우리도 교인도 보면 회원이 있고 이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에 참석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난 제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그런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참여만 하면서 거기서 뭐 이득만 보면서 그냥 회원으로 남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풍성함과 그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말은 이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제자는 스승의 삶을 이제 본받아 가고 그 정신을 이어가고 사실은 스승의 삶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건데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나도 제자야 이렇게 주장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소유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격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는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 못한다는 거죠. 못된 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 사람의 제자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듣기 좋으라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사도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사도의 제자와 연결되는 것이지 우리는 혼자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과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고 시대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의 제자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사도의 제자이며 그 사도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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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가 되어서 이게 예수님과 탁 연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유격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제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음을 이제 잘 가져야 되죠. 여러분, 나는 정말 누구누구의 제자다.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에서도 최영기 목사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만약에 나는 최영기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 목사님 나를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최 목사님을 따른 그 제자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제자, 목자님의 제자, 목녀님의 제자, 목사님의 제자 요 관계를 더 클리어하게 해서 난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런 이제 마음을 정확히 가져야 되죠. 그러면 제자의 양육, 제자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14장에 나와 있지요. 자, 어떻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의 그런 법칙이 되는 것은 법칙이 있습니다. 제자의 제1법칙 무엇일까요? 제자의 제1법칙 복종이 없이는 양육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 때는요.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는 그런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종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걸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유 얘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좋을 걸. 이렇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안 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되는 것은 돼. 이렇게 이걸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복종해.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번 이럴 수야 없겠지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권위를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자녀가 바르게 되지. 그냥 방임하면서 네 뜻대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그 자세에서도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복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제자의 제1법칙만 중요한 게 아니고 2법칙까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복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제자의 제2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복종 없이는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딴 사람을 복종하게 만들고 싶으면 제자를 만들고 싶으면 자기가 제자가 돼야 되고 자기가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만 더 젊었으면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복종이 좋은 것이다. 이거를 뭐 못 깨닫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부족하겠지만 지금은 복종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복종은 삶을 평강케 한다. 할렐루야. 복종은 삶의 축복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이런 걸 이제 좀 깨달았고 그런 자세가 이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의 입장이라고 또 목자님의 입장이라고 목녀님의 입장이라고 복종하세요. 막 이렇게만 나가면은 안 되죠. 근데 자신이 복종하면 그게 본이 되어서 복종하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대견하시고 뿌듯해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래도 내 뜻대로 갈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죠. 너무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복종해서 제자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3년간의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위에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물론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최종적인 그런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첫 번째는 죄 용서함. 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속죄의 그런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두 번째는요.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 놓고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제자들이 다 이렇게 할 줄 믿는다 하고서 그냥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가 있으면 인생 가운데 다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고 제자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이루지 못하고 계속 한을 남기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원이냐 제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제자가 될 건가 하는 그런 고민에서는 내가 먼저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따르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그 삶을 가질 때 우리의 그런 삶은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신실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제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또 제자가 되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